여러분, 밀림의 왕이 뭘까요? 사자라고들 합니다. 밀림의 왕이 사자라는 걸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시나요? 다른 게 있을까요? 그렇다면 밀림의 왕이 왜 사자가 됐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밀림의 왕이 왜 사자일까요? 이에 대해서 케냐에서 15년 동안 사자를 기르고 또 관찰을 하던 조이 아담슨이라는 사람이 몇 가지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어린 사자가요, 특히나 이제 숫사자죠. 어린 숫사자가 점차 성장을 할 때에 가장 먼저 뭘 교육시킬까요? 가장 핵심적으로 어미 사자가 어린 사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사냥법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 사냥법을 가르칠 때 이 어린 숫사자들이 사냥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큰 걸 잡아오겠어요? 작은 걸 잡아오겠어요? 작은 거. 소위 이 어린 사자한테 만만한 거. 그걸 잡아오는 거예요. 그걸 잡아오면 엄마 사자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유, 잘했다 이럴까요? 아니에요. 엄마 사자가 당장에 달려가서 그 잡은 것을 발로 탁 쳐서 멀리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새끼를 어떻게 해요? 다시 사냥터로 내보냅니다. 왜 그러냐? 작은 먹이, 만만한 먹이만을 찾다 보면 지금은 어리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 사자가 추후에 본인뿐만 아니라 이 가족 무리를 거느리는 숫사자가 되었을 때, 만만한 것만 했을 때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숫사자들은 굉장히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또 두 번째 어떤 게 있냐면 이 늑대나 또는 하이에나가 이렇게 덩어리로 다닙니다. 무리 생활을 하죠. 그 무리로 사자나 어미 사자나 아니면 이 숫사자들을 공격을 하거든요. 그럴 때 엄마 사자가 새끼 사자가 늑대나 하이에나를 마주했을 때, 이 크기가 비슷한 정도를 마주했을 때면 엄마가 나서지 않고 뒤에서 이 사자가 어떻게 하는지를 그냥 지켜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이에나나 늑대가 이 조그만 사자잖아요. 그 사자를 무서워할까요?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할까요? 공격을 해와요. 공격을 해오면 어린 이 숫사자가 공격해오는 그 대상, 그 맹수들을 상대로 싸울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해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 도와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앞발로 새끼를 더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상대의 맹수들을 제압할 수 있게끔 뒤에서 지지를 해주죠. 어찌 보면 굉장히 냉혹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이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이고 그리고 적자생존이에요. 힘이 있어야지 이긴단 말이죠. 힘이 없으면 죽게 되는 게 바로 밀림이고 야생입니다. 그래서 이 사냥한 먹이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숫사자는 어릴 때부터 또한 어미에게 냉정하고 또 날카로운 훈련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어미사자가 이 새끼 숫사자에게 밀림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야성을 가진 신앙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때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만만한 대적만을 좀 상대하려고 하죠. 조금이라도 나보다 크고 내가 제압하기 어려운 상대라고 하면 주저앉아 버리거나 포기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미사자가 그런 것처럼 냉정하게 어떤 우리에게 반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사탄과 싸움의 그 적진으로 더 우리를 밀어버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지지자가 되어 주셨을 거라 확신하는 믿음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성도는요, 이렇게 어린 사자가 혹독한 훈련을 받아서 끝내 무리를 다스리는 숫사자가 되는 것처럼 믿음의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안에서 무엇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8월 달에 프로젝트가 뭐예요? 이름이? 8월 달 프로젝트가 뭡니까? 말씀의 용량을 채워라입니다. 용량을 채워라. 용량을 채우라는 것은 저마다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용량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그 용량이 클지 모르지만 어떤 이에게는 용량이 어때요? 작아요. 그런데 문제는 한결같이 큰 용량을 다 채우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누구의 용량을 채우라는 겁니까? 자신의 용량이에요. 어떤 이에게는 아주 믿음이 작을 겁니다. 성경 일독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어렵지만 한 절을 읽으려고 부단히 애쓰는 것, 또 어렵지만 내가 한 절이라도 써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용량이 커가는 것일 줄 믿습니다. 내가 분명히 사탄과의 공격에서 어려워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용량을 키우라고 할 때 그 적진으로, 사탄과 싸울 수 있는 그 적진으로 우리를 밀어냅니다. 그 밀어낼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까? 바로 기도와 말씀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용량을 채워서 능히 사탄의 공격뿐만 아니라 세상과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12명의 성경 인물들 중에 오늘 몇 번째 인물입니까? 5번째 인물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있지만 제가 성경을 볼 때 이 불처럼 격렬하고 그리고 가장 뜨거운 선지자 한 명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엘리야를 뽑아 볼 것 같습니다. 그는 거룩하고요, 담대한 성격을 지녔어요. 그래서 그가 두려워했던 대상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하나님만 두려워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가 대상이 왕이든 또는 군인이든 적이든 또는 거짓 선지자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맞서 싸우러 나갔던 것이 누구예요? 오늘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어떤 모양으로 갖고 있느냐, 우리 말씀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네 번째 인물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었죠. 다윗,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지난주 설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기억하세요. 신뢰하는 사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가 어릴 때부터 부모와 떨어져 있었고 부모에게 어떻게 보면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편에 있었지만 담대하게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이었지만 실제 그에게 어떤 것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죠. 그 두려움을 무엇으로 극복했느냐?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극복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엘리야도 비슷합니다. 오늘 사건이 나오기 전에 우리 19장을 지금 봤잖아요. 자, 19장 그 전에 무슨 장이 나옵니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18장에 아주 유명한 갈멜산 전투가 나옵니다. 우린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가 몇 명을 이깁니까? 850명을 이깁니다. 1대 850으로 승리를 거둬요.
그렇다면 승리감에 고취되고 또 승리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 할 모습이 어디에 나와 있어야 됩니까? 19장에 나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19장 4절에 보면 그는 로뎀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 아래에서 무엇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죽기를 원하고 있어요. 어찌든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본문에서 보면 지금 절망의 늪에 빠져서 이 로뎀 나무에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엘리야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용사로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고 계십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위기의 순간 완전하게 바닥을 쳤던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단번에 역전시키시고 더 깊은 영성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서 저 절망 가운데 떨어져 있었던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셨으며 또 그 엘리야가 어떤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 받았으며 또 더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는 갈멜산 전투 사건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19장의 이 상태 바로 전의 사건이죠. 자, 먼저는 갈멜산 전투가 일어난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수년 동안 어떻게 된대요? 자, 보세요. 비도 그리고 이슬도, 그 얘기는 아예 물기가 없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수년이라는 것을 혹시 몇 년인 줄 아세요? 어디에 나옵니까?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야고보서의 의인에 대해서 나오면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갈멜산 전투는 무슨 전쟁이냐? 따라하세요. 비의 전쟁, 물의 전쟁. 갈멜산 전투가 일어난 것은 결국 무엇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무엇을 달라고 하기 때문입니까? 비나 물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갈멜산 전투는 그래서 이 물을 누구의 신이 내릴 것이냐, 비를 어떤 신이 내릴 것이냐, 그것을 싸웠던 게 갈멜산 전투죠. 근데 왜 하필 갈멜산일까요? 갈멜. 왜 하필? 사실 이 갈멜, 그걸 원어로는 카르멜이라고 합니다. 카르멜은 정원 또는 과수원이라는 말로 쓰여요. 사실 이 갈멜산은요, 퀴즈 한번 내볼까요? 높은 산일까요? 낮은 산일까요? 얼마나 낮은 산일까요? 정말 동산 정도예요. 높이가 아무리 높아봐야 500m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곳곳에서 이 갈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께서 얘기할 때는 갈멜이라는 지칭을 씁니다. 그걸 따져보면 비록 낮은 산이지만 그 산에 무엇이 있다? 비옥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산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본 것처럼 바알 선지자, 우리 18장을 보면 바알 선지자가 몇 명이에요? 바알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에요. 850명이 앞에 나와서 먼저 그들의 신에게 예배 또는 기도를 드리지요.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해를 하죠. 자해를 하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종교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반드시 피를 봐야 됐어요.
근데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제사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자신을 자해해서 자신의 어떤 고통을 저 신이 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온전한 예배는 아니죠. 그런데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피가 철철 흐르지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8절 한번 보도록 하지요.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어떻게? 지금 그렇다면 엘리야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죠. 엘리야가 지금 37절에서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 얘기는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까? 백성을 위한 기도입니까? 백성을 위한 기도예요. 자신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1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이유가 누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백성을 깨닫기 위함이죠. 그러면서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바로 이렇게 되면서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어떻게 하라?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죽여버리죠. 850명을 다 일순에 죽여버립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엘리야가 850대 1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왜 그렇다면 이 갈멜일까? 왜 갈멜에서 굳이 이런 전쟁을 일으켰을까? 자, 우리 18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30절이에요. 시작. 잠깐만요. 이 18장 30절은 전쟁을 하기 전에 엘리야가 하고 있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이 행위가 왜 엘리야가 갈멜을 택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몰려왔어요. 왜 몰려왔겠어요? 네?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구경꾼인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길 거라는 걸 기대하고 왔을까요? 소위 이 게임은 베팅이라는 걸 하잖아요. 저쪽이 이길 거냐 저쪽이 이길 거냐 그 베팅을 한단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엘리야가 이길 거라고 하는 확신으로 이 자리에 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구경꾼으로 왔어요. 그 구경꾼으로 왔을 이 대부분의 백성들은 정말 말 그대로 구경꾼, 주변인,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 상이 그 신들이 어떻게 할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온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입장과 전혀 상반되는 입장에 처해 있는 게 뭇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구경꾼들을 누가 부릅니까? 엘리야가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백성들과 함께 무엇을 합니까? 자,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이 펜이 있으면 빨간 펜이 있으면 별표 100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3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진 누구의 제단? 이게 성경을 그대로 봐야 됩니다. 무너진 다른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이 아니에요. 무너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그렇다면 이 갈멜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엘리야가 이 영적 전쟁을 일으키기 바로 직전에 그 준비하는 단계에서 여호와를 향하여서 예배드리던 제단이 어떤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 터만 남아있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가장 먼저 시켰던 게 무엇이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이 수축하다 이것은요, 고치다, 다시 쌓다예요. 즉
전혀 새로운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부서진 것을 고치고 세웠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갈멜은 본래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던 곳이고, 그러나 현재 그 자리에 무엇이 대체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이 어떤 곳으로 대체가 되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하는 자리로 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자, 갈멜산 전투의 시발점이 뭐였어요? 다시, 갈멜산 전투가 무슨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비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갈멜산 전투는 소위 물의 전쟁인데, 비의 전쟁인데, 그렇다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엘리야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나 또는 바알과 아세라 상이나 어떤 신이 되었든 간에 무엇을 원하고 있어요? 비를 원하고 있어요. 물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37절에 18장 37절에 엘리야의 이 기도에 들으셨다면 무엇을 줬어야 될까요? 비를 줬어야 돼요. 근데 38절에 무엇을 줍니까? 불을 줘요. 여러분 어찌 보면 오답 아니에요? 가뜩이나 물이 없는 상태에서 물을 달라고 하는데,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고 있어요? 불을 주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맞게끔 딱 그걸 주면 되는데 전혀 엉뚱해 보이는 불을 주고 있을까요? 오히려 말라 비틀어진 그 땅에서 불이 내리면 얼마나 덥겠어요. 제가 지난 그 성문교에서 청년부 수련회를 했을 때 여름에 캠프파이어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선 다시는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더워. 여름에 캠프파이어는 아니야. 캠프파이어 언제 해야 돼요? 분위기는 좋더라고. 멀리서 왔을 때. 와, 근데 그 캠프파이어 불 옆에서 제가 마이크 들고 진행을 하는데 제가 땀이 많아요. 땀이 피오듯 오는데, 야, 이거는 뭐 행사고 뭐고 못하겠더라고. 여러분, 더운데 지금 비가 내려야 돼요. 뭘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오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물을 줘야 되는 상황에서 불을 줬을까요?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는 불은요, 정화를 의미합니다. 즉, 무너진 하나님을 예배하던 제단이 무너진 것이 다시금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수축됐어요. 그렇다면 그 불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불은 우리가 신약에도 보면 알죠. 신구약은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똑같습니다. 무엇이 똑같느냐? 제자들이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게 누구입니까?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3번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랬던 그가 정말 예수님을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그의 삶에 온전한 그 고백적인 삶을 살았게 됐던 이유, 원동력이 무엇이었어요? 성령의 체험이었죠. 성령의 체험을 사도행전에 보면 무엇으로 표현을 합니까? 불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관습도 없어졌고 흔적도 없어졌어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정화시키길 원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였다는 것입니까? 무너진 그들의 예배를 드리는 중심을 세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여주는 제단을 수축하는 게 하나님이 목적을 둔 게 아니에요. 그 예배자들 한 명 한 명이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잘못된 대상과 또 잘못된 삶의 반응으로 아무 염려 없어야 되는데 염려는 많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거둘라다 보니까 그 열매가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지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임하여 주시길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있어야만 우리가 정화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가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죠. 목사님, 저 나름대로 신앙생활 했는데 왜 제 삶에는 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잠잠히 우리를 기다릴 때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무엇의 용량을 채워라? 말씀의 용량을 채워라. 여러분, 기도의 용량이 있고요, 말씀의 용량이 있어요. 기도도요, 내 용량, 기도의 이 잔이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내가 이 찰 때까지 기도를 하지 않고 조금 어떤 기도를 한 것처럼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면 우리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용량을 채우고 말씀의 용량을 채울 때 하나님은 그냥 방관하시느냐? 어미사자가, 그 어린 숫사자가 대적과 싸우고 또 사냥짓을 할 때 뒤에서 그냥 방관만 했을까요? 응원했을 거예요. 또 지지했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우리의 무너진 예배의 중심이 다시 수축되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의 어지러운 것들이 하나하나 말씀의 능력과 또 기도의 용량을 채움으로 다시금 정돈되고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이 영적 승리를 분명히 거뒀던 엘리야죠.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보죠. 화려한 승리를 거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가 4절, 아까 읽어본 것처럼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이에요. 시작. 여러분, 4절에 보면 엘리야가 분명히 어떤 큰 성과를 거두지 않았어요? 영적 전쟁에서 분명히 이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로뎀나무, 여러분, 로뎀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엄청 큰 아름드리 나무가 아니에요. 이 사막에서, 광야 같은 데서요, 자라긴 하지만 그 가지가 굉장히 얇아요. 그늘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어떤 버팀목이 될 수는 없어요. 잠시 피할 수 있는 아주 흔한 나무가 로뎀나무고요, 특별한 나무가 아니에요. 그리고 초라하게 보여지는 나무가 로뎀나무예요. 그 가느다란 이 가지들이 모여 있는 나무거든요. 그래서 바람 불면 막 이렇게 흩날려요. 힘도 없는 나무예요. 그 나무 아래에서 지금 엘리야가 무엇을 원하고 있어요? 죽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느냐? 2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죠.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저 사람들이 누굴까요? 850명이에요. 850명처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널 죽여버릴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어서 말씀을 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 신들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니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은 뭐냐면 저주 중에 저주를 내릴 거다, 내가 받을 거다, 그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뭐가 답답하냐면 분명히 850대 1로 엘리야가 이겼어요, 졌어요?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백성들은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바알과 아세라가 가짜라는 걸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걸 인정했다면 오늘
이세벨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야 될까요? 최소한 이 반응은 나오지 않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순간 내가 영적 전쟁에서 사탄 또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할지라도요, 사탄은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다음을 더 강하게 무장해서 덤벼듭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저 사탄을 이겼다 할지라도요, 내일 저 사탄이 더 크게 강성하게 몰아닥쳐와서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도 위대하고 용감한 불의 사자인 한 명의 선지자였어요. 근데 그도 지금 그러한 공격 앞에, 위협 앞에 어떻게 됩니까? 넘어집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여호와의 크신 권능과 이방 선지자들의 이 죽음이 이세벨에게 전혀 경고가 됐어요, 안 됐어요? 전혀 안 됐어요. 이세벨로 인한 죽음의 협박을 받은 이 엘리야가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겁에 질려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무엇하게 돼요? 도망을 가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두 가지가 딱 있습니다. 세 가지가 아니 두 가지지. 하나는 뭐예요? 가장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라고 할 때면 영적 전쟁에서 하나 뭘까요? 두렵지만 어떻게 해요? 두렵지만 못 먹어도 고. 누굴 의지해서? 하나님 의지해서. 그 첫 번째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도망이에요, 도망. 여러분 패배가 아니에요. 싸우다가 패배가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서 싸우다 패배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싸우다 패배 아니라니까. 왜냐? 싸울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거든요. 싸울 때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싸울 때 집니까, 이깁니까? 절대로 질 수가 없죠. 그렇다면 싸우다가 내가 졌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누가 진 겁니까? 내가 진 거예요. 내가 졌다라고 할 때면 하나밖에 없어요. 싸우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과 세상과 싸우는 게 쉽습니까? 대적하는 게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도망갑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이 엘리야 승리한 용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패잔병의 모습과도 같아요.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하고 있을 때 이 로뎀나무가 초라하다고 했잖아요. 초라한 로뎀나무는 마치 지금 초라한 상태에 있는 누구를 비교할 수 있어요? 엘리야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와 같은 초라한 그런 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하고 있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먹먹했어요. 왜냐하면 이 초라한 나무 밑에 있는 초라한 엘리야가 또 누구의 모습과 같았기 때문일까요? 저의 모습과 너무 같은 거예요. 강단에서 설교하고 또 담대하게 우리 함께 해보자, 일어나 보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때때로 혼자 있을 때, 여러분 혼자 있을 때가 중요해요.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면 우리는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목사라고 해서 제가 24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까요? 저 그렇게 못해요. 때로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혼자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대로 또 세상적인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앞에서 초라해지는 거예요. 특히나 어떤 말씀을 전하면 성도분들이 아유 말씀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기분이 어때요? 좋죠. 특히나요 큰 집회를 한번 해보면 더 그래요. 성도들이 막 울며 불며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변화되었다라고 할 때 정작 혼자 되어 있는 저, 밤중에 혼자 있는 저, 제가 혼자 먹먹하게 그냥 나의 상황을 바라볼 때면 소위 현타가 와요.
뭔가 성도들을 뭔가 불지펴서 움직인 것 같지만 정작 내 안에 아직 공허함이 있거든요. 정작 저 사탄을 이기자고 성동하고 또 성도들을 이끌고 있지만 제가 성도들을 그렇게 이끌지만 혼자인 저의 상황에서는 사탄한테 질 때가 많거든요. 오늘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지금 한없는 자기의 실패감에 젖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다시 한번 5절을 읽어보죠. 오늘 말씀의 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분명히 신앙의 연륜이 있는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이 경험한 게 무엇이냐. 우리는 다 실패합니다. 다 뒷걸음질하고 도망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찾아오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5절에 그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루만지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도 풀이 죽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제 아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봐요. 제 아내는 아이들을 이렇게 어루만져요. 말 필요 없어요. 어루만져 그냥 등을. 그거 하나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좌절감에 쌓여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어루만져요. 저와 여러분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죽어 계신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혹여나 그 어루만지심을 이제는 잊어버리고 그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면요, 엎드려줘야죠. 깨부셔야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어루만지심을 또 경험해야죠.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6절에 보니까 본즉 머리맡에 무엇과 무엇이 있어요? 네, 이것을 먹입니다. 또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뭐 어떻게 합니까?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렇게 엘리야를 먹이시고 또 만지셔요. 위로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택하셨을까요? 엘리야가 대단해서일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해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게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특별해서일까요? 여러분의 능력이 뭔가 있어서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 판단하고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 수 있는 눈속임임을 기억하십시오. 정작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믿는 성도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굴 택했다?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낙담에 빠질 수 있는 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나를 다시금 만져주시고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살피시고 나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신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나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우리의 삶은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일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많다고 한계가 있지 않아요. 몸이 불편하다고 한계가 있지 않습니다. 나이를 초월하고 육체의 공고함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일 줄 믿습니다. 엘리야를 다시금 더 깊은 영성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먹을 것들, 마실 것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다시 재충전하였을 때 그는 더 깊은 영성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은성교회 현실을 보면 참 많이 어둡습니다. 재정이 부족하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생각을 보자면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럼 손 놓고 있을 겁니까? 하나님이 그거밖에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 은성교회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신 이후에 그 십자가가 이때까지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뤄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를 사용하신 것처럼요. 우린 때로는 넘어지고 저 밑바닥에 처박힐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더 깊은 영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더 깊은 영성을 체험한 사람, 엘리야. 우리가 성경 인물 5번째를 다루고 있었는데요. 우리 마지막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비록 내가 무언가를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사용하시고 이루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무너진 담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바에서 하나씩 하나씩 그 용량을 채워나갈 때에 비로소 공동체의 힘이 발휘가 될 줄 믿습니다. 새 힘 얻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축복의 성도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